어, 우리 지난주 월요일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올 한 해 또 달려갈 방향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날마다 내가 하는 것 가지고 인생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내가 뭘 하느냐, 날마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일은 뭐냐? 내일은 뭐대로 되냐?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담은 것 가지고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하루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죠. 그래서 24시간. 내가 뭘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늘 도박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요, 도박꾼이라고 하는 삶의 결과가 맺어져요. 늘 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매일 마음을 같이 해서 밤마다 건배하면요,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하랍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예배,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전도 생각.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뭔 생각을 해야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매일 생각한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날마다 해야 될 걸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전체를 여러분 꼭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 평생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5가지 길이 있어요. 길을 줬는데 길을 안 따라가고 기어코 길을 만들어서 가겠다. 막을 수는 없어도 고생이 좀 될 겁니다. 그렇죠? 아유, 저 뒤에 문 얼마나 잘 열립니까? 바람만 불어도 열리는 문 아니요. 저 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기어치 벽을 뚫고 나가겠다면은 뭐 하겠다면 할 수 없겠지만 뚫고 나가는데 좀 고생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길을 따라가야 돼요. 길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아셔요. 그래서 잠언에는 곳곳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 마음, 네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내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범사에 매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인생길은 여러분요, 가는 길은 찻길은 도로길은 자전거길은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는 토끼가 다니는 길도 산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길은 뭘로 열고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 모르면 운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당장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중에 우리 장대교회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5가지 하나님 로드맵을,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뭘 살려라? 나 자신을 살려내라. 복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려내라.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건 밥 먹어가지고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차를 타가지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를 보려면 뉴스 오늘 저녁에 가서 뉴스 한 편만 봐보면 그 답 다 나와요. 아, 정말로 저거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죽는 겁니다. 잘 먹어도 죽고 못 먹어도 죽고, 이리 살아도 죽고 저리 살아도 죽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는 동안 뭘 위해서 살 겁니까? 뭘?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게 최고 행복이 돼야 돼. 그게 복음으로 나를 찾은 사람이라.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복음으로 어디를 살리냐? 현장을 살려라. 이 복음을 가지고 뭘 살려라? 이제 후대를 살려라. 다른 것 갖고 살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다시 말하지만 나도 내가 먹는 것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입는 것 가지고, 세상에 돈을 가지고 나를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있으면 좀 편한 겁니다. 돈 벌지 말란 말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지 말란 말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지 말도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 자식을 지킬 수 없고, 그걸 가지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오는 문제 막을 수 있던가요? 영적인 대물림 막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를 막을 수 있던가요? 내 자녀를 그걸 뭘 가지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진짜 이상하죠? 예수만 믿으면 살 건데 예수만 빼고 다 믿어. 이상하죠? 오직 그리스도로 살면 될 건데 오직 그리스도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다 찾아다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뭘 찾아가요? 기연치 예수만 믿으면 될 건데 산에 가서 빕니다. 이상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뭐요? 돈을 수천 수백을 주면서 구술합니다. 제사를 1년에 12번을 드립니다. 누구한테 잡혔어요?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예수 믿으면 끊어야 될 게 많거든. 담배 끊어야 되고 술 끊어야 되고. 네, 여러분, 담배 피셔도 됩니다. 술 좀 드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면 본인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담배 냄새가 많이 나쁘면 옆에 사람이 앉을 때 영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너무 술을 많이 먹으면 그게 조금 나 자신에게 건강에 안 좋아요. 적당한 건 좋겠죠. 좋아요. 근데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 그 말이요.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하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 후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살려보고 우리 자녀 바꿔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내 자녀를 바꾼다? 따라합시다. 가당치 않습니다. 좀 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택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하나 TV를 가만히 보고요. 리모컨을 딱 돌리면서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를 쭉 보려고 돌리고 있더라고. 한참은 돌리다가 내가 생각하는데 이거 끄고 나서 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꺼져. 예. 안 꺼져. 꺼불면 될 건데 안 꺼져 이게.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요. 아, 내가 리모컨으로 TV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TV가 나를 조정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저 TV가 나를 자꾸 그 보고 싶은 것에 묶이고 잡히게 만들어서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만드는구나. 맞아요? 그걸 보고 문화의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다 문화의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핸드폰 손에서 떨어지면 벌벌벌 떱니다.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던 아이 손에 핸드폰이 들어가 보니까 한 달이 돼도 책 한 권을 읽기를 어려워해요. 책을 한 권을 주면요, 앉은 자리에서 책 한 권을 다 보고 일어나더니 핸드폰이 손에 딱 들려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도 책이 안 넘어가. 야, 여러분, 문화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도록,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도록, 복음의 눈을 가지고 문화를 보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 이게 문화가 아니라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라는 게 보여져요. 맞습니까? 이걸 알아도 못 끊는다니까요.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못 끊어요. 이걸 보고 중독이라고 해요. 지금 다 중독 상태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버렸다?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렸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이 복음 아니면 이 문화와 이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전 세계의 지금 문화는 어떤 문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복음이 지금 말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동성애를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동성애 문화를 만들어낸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젊은 청년들이 뭐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뭐가 안 맞는 줄 압니까? 제일 먼저 성경이 안 맞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래요. 동성애라고 하는 그것이 합법화되어지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우리 랩런트들의 의식 속에 야,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고가 이 아이들이 들어가면 이 랩런트들 후대들 속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뭘 못 보냐? 성경을 못 보는 아이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그 문화가 시대를 주도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산율이 최저다는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요? 동성애 합법화해주고 있는데.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예, 재림하시는 날까지 부부 만들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겁니다. 그러겠죠? 왜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충만한 응답을 잃어버리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삶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치유 사역하고 이걸 보고 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것부터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교회에 대한 감사, 이제는 전도를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걸 보고 치유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듣지 못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건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우리 자녀들도 볼 때 뭐라 그래요? 부모에 대한 감사 알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감사를 알고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감사한데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자, 우리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성장했다라고 하고 치유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치유됩니다. 나의 삶의 나의 상태가 복음으로 이 세 가지를 살리는 그게 영성운동이고 치유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이 교육사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영성운동이 바탕이 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지성인들이 일어나는 지성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복음 없는 지성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 없는 지성인들, 복음 없는 철학자들, 복음 없는 정치인들이 지금 뭐요? 계속 복음과 반대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복음이 바탕이 된 공부, 영적인 비밀을 아는 비전과 전문성, 아멘?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위한 이제는 뭐가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시스템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라.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거기에 모든 방향 맞추지 말고 이제 따라합시다.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한번 거기에 와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 그럼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성경에 조건이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요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오늘부터 일해라. 이걸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방향을 맞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5가지 길을 실현하는 3가지 사역의 방향. 첫 번째 치유사역, 교육사역, 그리고 문화사역을 우리 교회는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응답 가지고 문화를 조용히 살려내는 거예요. 이 지역의 문화를 이제는 조용히 움직여가는 겁니다. 문화를 바꾸면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전문인들이 일어나고 지성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공부해요, 이제. 왜요?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옆에 렘넌트 앉아있으면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해요. 너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성공해줘야 된다, 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연한 나는 없네, 있네 이런 갈등하지 마세요.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렘넌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만나서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와 복음의 관계가 뭐냐?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다른 일에 바빠서 그거하고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도 우리 성도들 날마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두고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나를 치유하는 복음 안에서 감사회복하세요. 교회에 와서 감사하세요. 늘 여러분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왜 이거밖에 안 줬습니까?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주셨습니까? 예전에는 저는 늘 부족했어요. 진짜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왜 이것밖에 없냐고 늘 그랬어요. 늘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거지같이 사는 거 있죠. 근데 이제는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그릇이에요. 우리는 자꾸 요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왜? 아니라 내 그릇이 요만하니까 요만큼 주신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채우시도록 여러분의 그릇을 이제 넓혀가세요. 키워가세요. 안 준다고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은 환장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싶어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구해라, 줄게. 나를 찾는 이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나한테 기도해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봐라. 내가 줄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늘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방향이 틀려. 오늘부터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어요. 오늘 그런 모습들 전부 응답입니다. 요만큼 뭐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적당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니까 정말로 최적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 내 가정, 내 오늘 위치, 현주소, 우선은 일단은 좋다 안 좋다라는 거 다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아멘.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요, 그거 내려놓고 오늘 일단은 뭐 하고요? 감사하고 시작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는 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치유학교, 서밋학교, 앞으로 이제는 RUTC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날마다 이제 아이들을요, 미션홈하고 그래서 학사 전략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는 치유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 다 좀 치유해야 돼요. 치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해야 되는 거 맞죠?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요, 아이들이 막 운다고 막바로 손 나가 불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애가 치유받을 게 아니라니까. 응? 뭐 그런 예쁠더만 이미 하면서 막 예쁠더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은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버려 그러죠.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전에 누구부터 치유받아라?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른 걸로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그건 포장이지 치유가 아닙니다. 예. 저는요, 여러분 혈색이 안 좋으신 분들 가능한 한 감추지 말고 다니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 자꾸 봐야 속을 바꿀 생각을 해. 근데 너무 화장을 갖다가 셀이 많이 해가지고 포장이 너무 진하게 돼가지고 내가 건강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 거울을 보면서 예쁘다고. 화장 그만하세요.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입술도요, 입술이 안 좋은 게 드러나야 돼요. 속에 오장이 안 좋고 심장이나 이쪽이 안 좋으면요, 입술이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눈에 드러나야 내가 뭐요? 내가 빨리 내가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고 식습관 바꾸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싹 갖다 포장을 시켜놓으니까 어때요?
건강한 줄 알고 가서 맨날 커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자, 드러내세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응답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5가지 로드맵을 실현하는 3가지 사역을 우리는 해나갈 겁니다. 그걸 위해 이제는 그러려면 뭐 합니까?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이제는 뭐요?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할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도 말할 수 없도록.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가야 될 길이다?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 이걸 놓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 평생 동안 이 일을 놓고 날마다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해보세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매일 모여지면 어찌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일이 안 될 거예요. 사업이 망해볼 겁니다. 혹시 그럴지 모르는데요. 매일 이렇게 모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업이 있고 삶이 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이 1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흩어져서 이 말씀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삶이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 직장에서 모습이 다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는데 이상하게 직장에 들어가면 시달리는 거예요. 왜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좀 교회 대충 다녀라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대충 다녀요?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자, 그들이 다 한 곳에, 이 말이 뭔 말이냐?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배 중심. 우리 신앙의 모든 치유의 시작과 끝은 예배 속에서 시작되고 예배 속에서 결론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예배의 중심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응답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이 모였습니까? 그들이라고 하니까 다 같은 그들이 아니요. 이 이유를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결론 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좀 기분 좋을 때 모든 것 되는 거 말고, 기분이 좋으나 구주나 예수는 그리스도.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내 삶에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불하고 바람이 말하자면 만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 일어나면 별로 안 탑니다. 근데 어때요? 바람이 같이 일어나 버리면요, 못 막는 불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떠냐?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덧입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 시간이요, 최고의 성령 충만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뭐 문제가 있는데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예배 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문제 딱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막 이래. 정신 차리는 시간이 돼야 돼. 예배 시간까지 앉았고 말씀을 못 듣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딱 맡겨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예배하러 모이는 이 날에 성령이 역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전도의 모든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을 통해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은 동일한 그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요. 구약에 기록됐던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가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모였던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되어진다? 성취되어진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잡는 성도들의 삶에 동일하게 성취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치유사에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치유해 주실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병들어 있는 거 전부 하나님이 먼저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요. 나는 치유받을 게 없는 사람처럼 이제 난 됐어. 우리 재밌게 포럼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 자기는 예전에 금요 예배는 안 갔대. 금요는 금요 치유전도 학교라서 나는 치유받을 게 없는 여자니까 해서 안 갔대. 치유받을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치유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맞아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도무지 안 되는 인간이라 우리는. 그 말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은혜 받고 있는가? 은혜 받고 못 받고 있는가? 지금 옆 사람 봐봐요. 은혜 받은 사람 같은가? 지금 인상 계속 쓰고 있어. 예? 은혜 받고 은혜 받을 사람으로, 또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세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을 듣고 모인 무리가 아멘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이 제자로 발견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진짜 말씀이 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들이 37절에 보면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까 묻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옳다고 여겼어. 쉽게 말해, 이렇게 말하자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모를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교회 가도 소용없고, 교회 가도 이상한 것들만 있고. 여러분, 다 이상한 것들이요. 우리 다 이상한 것들이요. 교회 갔더니 이상한 것들만 있고 지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아, 교회가 최고 축복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그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찌하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멘, 이제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일어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 제자가 일어나 버려. 따라합시다. 고창에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복음 조금만 말해주면 야 똑바로 살아야 돼,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말 말고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여러분을 통해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이거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이 제자가 하나님은 이미 뭐요? 여러분 곁에 우리 삶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뭐요? 경제의 축복을 받아요. 경제의 축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은 버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경제 축복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것을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경제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빛의 경제를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것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주면 요것 갖고 집 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돈 있는 요놈에다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땅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과 자기 전토를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복음을 위해 드려버렸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그 사람의 산업과 삶에 부어주셔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신앙생활합니다. 10의 1조 하는 게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그건 하나님 거요. 우리 성도들 10의 1조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적질이라고 그랬다니까. 그거 못하는 걸. 그거 하나님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의 축복은 내가 복음을 위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드린 자의 삶에 하늘의 빛의 경제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하게 하시는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예배 1시간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와 앉아 있다가 말씀 좀 듣다가 아따 오늘은 좀 메시지가 괜찮아야, 아따 오늘은 좀 마음에 확 와 닿네, 오늘은 목사님 오늘 기분이 좀 언짢은갑다 이러고 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참된 기도의 제목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날마다 뭐 해요? 여러분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곁에 늘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늘 마음이 맞고 그렇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365일 그것도 그럼 일주일에 한 3번은 뺍시다. 4일은 늘 술 먹으러 다니는데 그 인생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것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날마다 뭐? 예배. 아멘. 날마다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중심,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중심, 말씀 중심, 포럼 중심, 기도 중심.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매일을 할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물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우리 창대교회 아버지들은 아버지 학교 좀 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봐. 아들 다 키워뿐 모양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한 명씩 다 물어봐요. 야, 아버지하고 얼굴을 맞대고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너희 아버지하고 얼굴을 맞대고 10분 이상 30분 이상 대화해 본 적 있냐? 죄송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랩런트들의 왈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얼굴을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이 10분도 없어요. 1년에 몇 분 아이들하고 대화합니까? 자, 근데 우리 엄마들,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할 핑계가 있지. 포럼을 자고 모임을 저것들이 도망을 가뿐단 말이요. 그렇게 핑계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려고, 아야, 모여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나오냐. 또. 이러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나오는 표정을 보면 저는 어때요? 또 저거 또 시작했네요. 이제 참습니다. 막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포럼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인상을 팍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좀 똑바로 앉아라. 좋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이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모아가지고 들어가. 정 목사 이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하려고요. 야, 앉아라. 예배하려고 한참 왔다 참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야, 고개 안 들어? 이러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자, 뭐! 그리고 예배 끝. 이래요. 따라합시다. 그것마저도 안 하면 아예 안 된다. 끊어가 계속 그 아이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게 그 아이도 그 아이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청소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에 있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줄을 몰라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약점이 뭐냐?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사실 제 아버지하고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10분 이상 30분 이상 대화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늘 어머니하고 이야기하고 늘 어머니가 나에게 잔소리 해준, 그래도 그 잔소리만이라도 어머니가 해주는 그 잔소리 교육이 지금 오늘 여기에 서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마저도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은강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야, 우리 오늘 절에 아버님 산소에 할아버지 산소에 절하러 가자. 이런 아빠 없는 걸 감사해야 돼. 제가 설날요 쫙 보는데요, 우리 가족이시기도 하지만 어른인데, 가족이 어른인데요, 큰 산소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요 막 상을 차립니다. 그런데요 탁 뒷짐을 주고 우리 이제 어르신 아버지가 탁 서 있습니다. 저기 방향이 좀 아니다. 조기 대가리는 저 방향 저쪽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딱 제상 차리는 법을요 딱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는데요, 자식들 밑에서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한 모습으로, 흐뭇한 모습으로요 그 제사상 차리는 걸 이러고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안 하는 걸 감사해라. 엄마가 전도자의 삶 했냐? 오늘 성경 봤냐? 기도 수첩 봤냐? 요 말 해주는 엄마 아빠를 감사해라. 예배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예배 혹 못할지라도 예배하자 이 말해주는 부모가 있는 거 감사해라. 우리 아이들 불평 많아요. 왜 다른 집은 안 하는데, 왜 다른 집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라. 저 집이 부럽냐 우리 집이 부럽냐 그랬더니요, 저 집이 부럽대요. 왜냐, 우리 집은 맨날 예배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우리 집이 부럽죠? 솔직히 소아 이야기해봐. 우리 집 부럽지? 정우야 우리 집 부럽지? 그거 봐,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요 예배하자 그러면요 이런 엄마 때문에 못 살겠대요. 전도자의 삶 했냐? 진짜 우리 엄마는 나를 갖다가 피곤하게 막 피를 말린대요. 감사해라. 전도자의 삶 했냐? 물어보는 엄마 아빠 감사해라.
아멘?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맘대로 살아 이놈아. 야, 제사 지내러 가자. 우리 절하러, 우리 돼지머리 대급박 삶아놓고 절하러 가자. 이런다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30분 이상을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는 비밀이 이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아멘. 다 자녀들이 출타했을지라도 아내하고 같이 하시고 신랑하고 같이 이거 나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아내하고 부부간에 얼마나 여기에 대한 대화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늘 고작 그래도 마음 써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 밥 먹었는가? 그 말밖에 못 해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삶 속에서 은혜를 입었는지 이거 우리 나누게 합시다. 그거부터 회복해라. 진짜 우리 아이들 그래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부탁했어요. 괜찮다. 네가 복음을 누리면 된다 이제. 아멘. 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언제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동훈 목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봐라. 그러면 해보세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대로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기도를 해도 말씀 놓치고 기도하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단과 목회자와 방향이 안 맞으면 사실상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요 방향. 그리고 뭐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조용히 교회를 나누는 이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즘 미혹하는 영들, 사단에게 붙잡힌 미혹의 영들, 이단들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 조용히 나만 만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딴 데서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충분해져야 돼요. 가지고 야 와보라고. 이거 성경 공부 1년 만에 풀면 대박 나쁜다. 그러면요, 이 정신이 막 멀쩡히 진짜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오라고.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가야 될 건데 목사님한테는 허락 받으면 안 된다고. 자, 그 말을 듣고 가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럼 다시 말해. 너그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놈이 어떤 놈이요? 나쁜 놈이죠. 근데 거기 끌려가는 놈은 더 나쁜 놈이요. 이해돼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요. 말하지 말아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니만 와야 된다고. 속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남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언제나 어떤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해라. 자,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중심, 이제는 여러분의 집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힘을 얻고 또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기서도 예배하고. 아멘. 이게 지교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뭐냐? 교회 중심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곳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꿔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는 성도들은 바꿔요. 알겠죠?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이 교회가. 저는 사실요, 교회가 집보다 좋았어요. 그냥 교회가 막 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는데 교회 가서 망했냐? 아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녀 안 망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사랑과 교제와 찬미, 서로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에 자꾸만 모임을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세상에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업에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빠 예배할 시간이 없어져요. 일주일에 매 예배 다 나오더니 이제는요, 금요 예배 빠지죠, 수요 예배 빠지죠, 새벽 예배 빠지죠. 이제 나중에 주일날도 안 보여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다 망하고 나서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새벽부터 또 나옵니다. 쓰리빠 찌직 굽고 나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또 옵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두 번 반복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하십시다.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 캠프 하는데 따라가지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날마다 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안 하면 당장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 못 바꿔요. 우리 후대들 지금 세상의 문화가 날마다 저 랩런트들을 잡아 당기고 있다니까요.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을. 여러분, 이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자꾸 더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생각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내 삶에 더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삶이 전도 역사, 전도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날마다 이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5가지 응답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요.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애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오빠는 왜 그렇게 항상 웃어요? 왜야? 보기 안 좋은 날이네. 아니, 맨날 오빠는 웃고 다닌대. 그렇게 좋냐고. 나 좋다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했던 기억이요. 그 호신대학교 밑에 그 능선 올라갈 때 그걸 물어봤거든, 가가. 사귀었던 애 아닙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매일 학교에 가서 피아노실에 앉아 무조건 들어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정동훈, 동훈이 형 만나면 2시간이다 그런 말이 생겼어요. 제가 한번 만나 불면 무조건 복음 전하는 동안 2시간씩 됐고 막 복음 전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좀 하고 하면 야 동훈이 형 만나면 2시간이요. 그렇게 뜨겁게 복음도 전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뻐요. 그런 제가 망했냐? 아니요. 실기 시험을 볼 때는요, 애들 시험 보러 올라갈 때 얼마나 긴장됩니까? 나는 시험 딱 봐놓고요, 올라가기 전에 그 대기실에 앉아갖고요, 들어간 아이들 한 명 한 명 앉아서 다 애들 기도해 줍니다. 피아노 시험을 치고 내려왔던 애가 그래요. 오빠, 내 지금까지, 저 오빠들밖에 없네. 전부 지금까지 봤던 시험 중에 가장 평안하게 봤대.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더니 제일 평안하게 봤대. 형 고맙다고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누가 나를 뭐 힘들게 한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진짜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데, 먼저는 내부 건축부터 하는 겁니다. 내부 건축이 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에 개인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치유와 후대를 생각하고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런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야 든든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건물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건물이 낡아도 상관없어요.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보고 내부 건축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세워라? 나 자신을 세워내는 교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세워내세요. 이제 막 불평하고 누구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뭐해서 이 응답과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세워지는 게 뭐냐? 그래서 외부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고창을 대표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전북과 호남을 대표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아미스를 크게 뿌려야 돼요. 진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끌어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중요한 건 누구만 준비해라? 우리만 준비되면 돼요. 자기 자랑을 자신 내세우지 않고 또 질투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막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요즘 보면요, 가만히 보면 나보다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막 좀 잘하고 나도 모르게 막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니까. 이제 그런 시기라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드립니다. 이상하게 사역 잘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상하게 질투 생기고요. 저그들끼리만 다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전도팀입니다. 저그들끼리가 아니고 무슨 팀? 전도팀입니다. 그럼 나도 같이 붙으면 돼. 맞죠? 그러면 되지. 저그들끼리만 다니고, 저그들끼리가 아니고 전도팀. 이 질투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부 건축부터 하나님이 하심. 자,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장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지금부터 저 세 가지 사역을 가지고 교회의 로드맵 실현의 주역이 되라.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후대들은 5가지, 이제는 저 하나님 앞에서 교육사역의 응답을 가지고 3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부터 렘넌트 로드맵 실현의 주역이 되라. 그 응답을 가진 주역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 현장 살리는 제자들 나오기를 바라요. 자, 우리 모든 중직자 3제자입니다. 홀리 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무슨 말입니까? 홀리 메이슨, 교회를 세우는 사람. 앞으로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내는 홀리 메이슨. 그리고 비밀결사대, 뭐요?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는,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제자.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발판.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RUTC 그 운동을 실현하는 주역이 될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날마다 이걸 위해 살아갑시다. 또 이거 속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가장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나를 잃어버린 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모아서 세상의 문화도 또 발전도 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갈수록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정신병 시대요, 자살 시대요,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 후대가 방황하는 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무엇을 위해 날마다 집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 욕심 성공에 치우쳐 살아가며 무너지며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후대를 돌아보며 이유 있는 삶의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산업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학업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바라보며 참된 문화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